자,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 1절 3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예,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5절까지 구약 815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5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로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찬양과 기도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 또한 우리를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바이러스가 속히 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곳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사람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도 함께 기도하며 방역수칙을 잘 지켜 이 어려운 상황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 주 앞에 더욱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힘을 주시고 위로함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광 드리며 주님께만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죄악과 많은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는 그 죄악의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항상 애쓰고 힘쓰는 우리 또한 찬양팀 또한 간사님, 부장님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우리 청년부 인원들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셔서 삶 가운데서 오직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또한 들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우리 청년들이 또한 일주일 동안 큰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물이 쓰일 때마다 오직 주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또 우리 청년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마음에 합당한 자들로서 더욱더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붙들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다시 악화됨에 따라서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또 드리게 됩니다. 우선 2주 동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예배하는 그 시간 잘 준비하고 잘 지켜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똑같이 경건하게 잘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열심히 또 나라를 위해서 이 상황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빨리 이 상황이 다시 좋아질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시편 말씀을 봤습니다.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좀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일 설교 말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또한 나를 향하신 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이 많은 시간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합니다. 이 시편 20편은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좀 잘 나와 있는 그런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마음 그대로 다 행하시지는 않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자신의 이 영광을 위하여 가장 선하게 여기시는 일들을 최우선적으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게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본성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한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뜻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께 불평과 이 불만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유익하게 하시는 그런 선한 길로 이끄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먼저 이 하나님은 환난 날에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표현이 어떠한 사람들의 마음을 거치게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의 환난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참 선뜻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그 관심에 숙연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더욱더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이 환난 날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어하는 우리의 그 소망과 이 응답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환난에서 우리를 들어 높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본격적으로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 아담의 이 범죄 이후로 본성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행하는 모든 것이 악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라고 보면 조금 더 쉬울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강하다고 느낄 때 또는 풍부하다고 느낄 때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고 느낄 때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인간이 원래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데 참 치사하게도 우리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보다 더 강한 무언가를 찾게 된다라는 거죠. 신은 없다고 자신은 자기 주먹만을 믿는다라고 큰 소리 치던 사람들도 이 죽음의 이 문턱 앞에서 그 공포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작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실패하고 막막하고 좌절하게 되면 엉금엉금 기어나와서 자,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 그게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 이스라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지금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신다라는 겁니다. 환난 날에 주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주님을 찾기만 하면 응답하시고 건져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이 적합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기회를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환난 날에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에 합하면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이 열어두신 이 기회는 하나님의 그 긍휼이 가득 담긴 하나님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난 날에 우리에게 찾아온 기회.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기억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드렸던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마음에 담아두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앞으로도 우리가 드릴 그 예배를 받으시길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세요.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때론 우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해석해서 예배의 중요성을 경홀하게 여기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근데 기억해야 될 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고요.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형식적인 예배, 중심이 없는 예배, 거짓된 마음으로 그냥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죠. 이 가인과 이 아벨의 예배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무엇을 드렸는가? 곡식과 양의 첫 새끼로 드린 그 종류의 차이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고 받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 알고는 있으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제 초등학교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가인은 죽은 곡식을 드리고 아벨은 살아있는 그 양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 뭐 이렇게 듣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중심이 있는 예배, 초점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맞춰져 있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는지를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면 앞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새롭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드렸던 예배, 과연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셨는가? 나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졌는가? 하나님께만 초점이 맞춰진 예배였는가? 우리에게 한 번 더 허락하신 그 기회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쁨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과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자, 어쩌면 우리가 가장 바라고 원하는 부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바라고 얻고 또 얻기를 강구하면서 살아가죠. 이것이 우리의 실질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보다 우리의 소원과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이 부분에서 마음이 요동치고 심하게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소원과 계획을 모두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것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그리고 그거 드리는 것보다 받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고 원한다라는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서두에서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계획과 모든 소원들을 다 들어주시지는 않으세요. 그것은 우리의 어떠함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때로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시기적으로 더 뒤로 밀어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본심을 모른 채 겉으로 여겨진 삶의 그런 표면적인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지금 나는 이게 필요한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더라고. 아, 이게 응답되지 않았어. 하지만 그게 응답인 거예요. 더 뒤에. 지금 아니야, 기다려. 응답이라는 거죠. 지금 당장 나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앞뒤자고 가리지 않고 불만을 토로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기적인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원하는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되지 않았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게 그때 한번 가만히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이것을 추천해 봅니다. 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하신 게 무엇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 상황을 바라보고 형편을 돌아보고 비관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물론 내 생각은 이래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타이밍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없이 하나님의 섭리 없이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 과감하게 얘기해요. 세상에 우연은 없다. 우연은 없죠.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새가 날아다니다가 떨어지는 것도, 들풀이 피고 지는 것도, 바람이 불어오고 가는 것도, 해가 뜨고 지는 것, 세상의 모든 만사와 우주의 신비가 전부 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지혜와 능력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깨닫게 된다면 나의 기도가 때로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또한 나의 바람대로 모든 일이 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나의 소원과 그 계획을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절하지 않게 되는 거죠. 물론 실망은 할 수 있겠죠. 지금 되면 좋을 텐데. 근데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그것을 믿으면서 나아가야 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나의 관점으로만 하나님을 판단하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에게 평가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평가하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저평가에 하나님의 위치가 낮아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고평가에 하나님이 더욱 높아지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태초 이전부터 영원까지 언제나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분. 그러니까 더 이상의 어떤 찬양도 영광도 이미 태초 이전부터 가지고 계신 그의 영광을 더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귀하신 손으로 빚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렇게 지은 바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 우리가 알고 원하는 것보다 더 자세하고 섬세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과 그의 본심을 이제 우리는 알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만이 우리를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각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를 환난에서 건지시기를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기억하시고 또한 그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과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나만 겪는 어려움이냐고, 힘든 일이냐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기보다 그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18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가 받을 궁극적인 그 크고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은 너무나도 엄청나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또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서 4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받는 환난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환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게 작은 것이다. 사실 쉽지는 않아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위로함을 주는 거죠.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버텨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그 이후에 있을 영광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죠.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나? 불평불만하고 좌절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어려움과 힘듦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실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위해서 지금 연단하고 계시는구나. 자, 그 마음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힘을 내고 버틸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고 있어요. 좀 나아지는가 싶더니 다시 어려워졌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열심히 만나고 예배 드리고 하다가 다시 또 못 만나게 되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냥 편하게 예배 드려야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더욱더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봐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 제가 말씀드려요. 우리 청년들, 자,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방법, 말씀과 기도,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의 모든 계획과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잘 극복해 나가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그 깨달은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 이후에 있을 큰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잘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힘든 상황들이 잘 극복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모범이 되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잘 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같은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아 깨달아 그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는 우리 청년들 삶 가운데 그 가정과 교회 역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